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또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힘든 한 해가 된다고 얘기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기도와 헌신을 또 기대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또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아마 집에 가셔서 또 주무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마다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한 비전을 가지고 또 함께 노력하고 또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작년 한 해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여호수아를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 강해하면서 끝나지 않는 여정 시리즈를 통해 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끝난 것 같았는데 전쟁은 계속되고 끝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영적 전쟁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전했고요. 또 후반기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골로새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교회 상황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수천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골로새서를 강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2023년도 시작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중요한 계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올 때 홍해까지 건너죠. 이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내몰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금식함으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복 받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으면 세상이 복이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복을 누리면 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이 세상의 복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사이에는 공통점, 공통분모가 나름대로 많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더더욱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저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또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이, 누리는 복이 세상의 복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어찌 부모가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또 좋은 곳에 취업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떤 부모가 너무 욕심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 그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대학원을 보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청문회를 통해 이것이 덜미가 되어 자리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는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부모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발각되지 않죠. 당연히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자녀의 예만 들었지만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사업, 또 여러분들의 사업도 또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요. 예를 들어서요,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 만족스럽고 다 기쁩니까? 네?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자녀는 그 자녀의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이죠. 컸으니까.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도 혹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잘 못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부모님께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고 마음도 안 쓴다면 어찌 그게 그 자녀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다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인간도 부모가 원하는 가치관, 부모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자녀가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망스럽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깝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다 만족스러울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그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두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 위에 현수막에 기록된 것처럼 표와 함께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또 올 한 해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가끔씩 여기 위에 하늘을 보시고 이런 방향이었구나 또 생각하시고 또 되뇌이시고 또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선순위가 바른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른 성도.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에 먼저 우리가 유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쭉 하시면서 염려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중이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먼저라고 말씀하시고 뭘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앞 구절인 31절과 32절에 그 나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뭐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예요. 의식주의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사람이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과 다른 사람들의 몸의 기능이 다르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내일 어떻게 일을 합니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도 다녀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자녀도 길러야 합니다. 남들이 사는 집도 사고, 그리고 차도 사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보장해 줍니까? 노후도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중요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직장, 너희의 일, 공부하는 것 중요치 않아,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40년을 다 와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죽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내 말 잘 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을 먹고 떡이 목적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웨스턴 신학교의 그랜트 하워드 교수가 쓴 크리스천의 우선순위라는 책이 번역된 책입니다. 이 김윤희 교수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김윤희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가 자기의 스승인 이 그랜트 하워드 교수의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김윤희 교수가 누구냐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1950년대 이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고 김준곤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부탁을 좀 했는지 이 책을 보니까 김준곤 목사님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 추천사에 제가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쁘고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성서적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행동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야만 우리의 주님을 위한 열정이 질서 없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결과로 낭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추천사를 썼습니다. 맨 첫 줄을 보죠. 다시. 바쁘고 다양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바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러므로 성서적, 성경적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동의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신없이 바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런 말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바쁘지 않고 여유로우면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인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뭔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낌이 올 때가, 중압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우리 좀 만나자. 그러면 일부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바빠. 만나기 싫을 때. 자주 하는 말, 나 바빠. 정말 만나기 싫은 거죠. 남들이 볼 때 안 바쁘면 뭔가 좀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덩달아 함께 바쁘고 또 덩달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성서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은 되었지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이 다각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갈 틈도 없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큰 항아리에 자주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곳에 여기에 모래를 갖다 놓고 자갈을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놨습니다. 큰 돌을 갖다 놨어요. 뭐부터 넣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먼저 모래를 갖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 큰 돌을 넣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넣을 수 있을까요? 모래가 가득한데. 거기에 먼저 넣어야 할 것은 가장 큰 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마한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서 흔들어서 모든 곳이 빼곡하게 찰 수 있도록 해야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큰 돌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데 중요치 않은 것들을 먼저 넣다 보면 그 삶 속에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해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기회 있는 대로 드리고자 하고 이번 특세에도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바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바쁘죠. 정말 시간도 없고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사람이 다 바쁘지 않을까요? 요즘 3살짜리도 다 바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애들도 다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여러분들 마음 써주시지만 한 분들 제가 생각할 때 보면 교회를 정말 교육자처럼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보면 정말 안 바빠서 그렇게 나올까요? 안 바빠서? 네. 보면 그분도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일합니다. 똑같이 일하죠.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뭔가를 할 때 우린 바빠요가 아니라 아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말, 이런 말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 아닐까요? 올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먼저 구할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즉 그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가장 큰 관심사로 알고 그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영원히 살 것은 저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는 천국 농사를 짓는 것이죠.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이게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해서 굶어 죽진 않습니다. 도리어 의식주를 가장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고 그리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대한민국처럼, 미국처럼, 중국처럼 뭐 어떤 영토가 있거나 또 어떤 국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사람도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그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과 함께 공허감이 따라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릴 때, 저 젊을 때 이렇게 목표를 정하죠. 나 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매수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합격을 하죠. 기쁨은 있지만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목표를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은퇴하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은퇴하기 전에는 새벽부터 나갈 직장이 있고 열심히 마음을 붙일 곳이 있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공허하죠. 무기력하고.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교회도 힘있게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끔씩 기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시온산 교회가 지역교회인데 이 세상에 정말 방황하고 정말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모두 다 사람들 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닌데 꼭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는데 많은 천국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도리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신앙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본업으로 알고 또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 멀리 일터를 위해서 내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고 일주일 동안 금요일, 또 늦게는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바쁘죠.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오전 새벽에 참여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그러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장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가는 거니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노력한다, 힘쓴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관심사와 자신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고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이는 것, 마치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또 저 주차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시간과 젊음을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죠. 네, 이것들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염려가 있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염려 없이 살기는 힘듭니다. 그 염려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도한 대단한 도전을 하신다, 우리 사람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정말 너무나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오늘 대결을 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의 나라를 위해 구해봐.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우리는 이 말을 어떤 분은 자신감 있게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럴까?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받을지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자세는 너무 당당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들은 자신감이 없고 그 말씀을 믿을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직장 때문에 또 진학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찾아와서 알고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네. 네. 정신이 바짝 들게 하네요. 예, 자는 분들, 졸리는 분들 세 분을 깨우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누군지는 잘 몰라요. 네. 성가대에도 한두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 나의 나라를 위해 구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책임져 줄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칭호, 꼭 그럴 때마다 사용하시는 칭호, 하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꼭 이럴 때 하늘 아버지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친근해요. 그래서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선교회 가운데 선교회들이 있는데 홍해 선교회를 만들어서 40여 년 동안 중동 지역, 이슬람권, 회교권에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으로 선교사이며 의사인데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중동으로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도 보신 것처럼 그 지역은 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 구원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40여 년 동안 다 하고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건희 박사님, 이렇게 40여 년 동안 선교를 해오셨는데, 그 어려운 선교를 했는데, 정말 당신의 그 선교회를 후원하는 후원단체는 어느 단체였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후원을 했습니까? 어느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우리의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직접.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중동에 나가기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끼니를 거르도록 하시지 않았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항상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소중한 한두 구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때들이 있습니다. 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이 하는 젊은 시절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구절이 저의 중년의 때를, 장년의 때를 또 책임져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힘 있는 거죠. 한 구절인데도. 그 말씀을 믿고 또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니까요. 올해 우리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약속 통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 통장의 명의는 하나님께 있고 그 약속 통장의 그 잔고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인터넷 뱅킹보다 더 빠른, 더 신속한 하나님 나라 뱅킹으로 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계속 복잡하고 바쁘다고, 계속 힘들다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끌어가는 인생, 정말 변화시킬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는 이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